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한 계좌 한 계좌씩 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 2층 가장 큰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목록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한 계좌 얼마 누구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데,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면 사무실에서 그 교회 이제 교육자실과 사무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계수를 해서 옆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를 했는지. 근데 좀 이상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님은 예를 들면 김주영 목사님, 최창림 목사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하문규 목사 적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의 이름이라고 별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섭섭했어요. 되게 섭섭한 겁니다. 아니, 누구는 목사고 담임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적어놓나? 사무실 직원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나?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뭘 잘못했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새벽에 기도했어요. 언제나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내게 어떤 이익이나 내게 어떤 그 이로움이 없어도 이거를 내가 다 이해하겠다고 살아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속상하죠? 솔직히 하나님, 이거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게시판에 가서 또 명단을 또 본 거예요. 혹시 바꿨을까? 해서 본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뭐 성도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름들이. 근데 새로운 목사님의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에는 또 교육 목사님이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이 교육 목사님 성함이 장세영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세영, 조하영, 직분도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바로 치유가 된 거예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치명적인 덫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는 덫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데, 바로 마음의 상처, 모욕, 그리고 어떤 상한 마음, 감정들, 이런 것들 같은 실족하게 하는 덫입니다. 무슨 덫이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덫.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라고 하죠? 섭섭마귀라고 하죠. 한번 섭섭하면은요, 이 섭섭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실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지요. 육체적인 상처도 있고 마음의 그런 상처도 있고 다양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 화요일, 며칠 전이죠,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다 갑자기 한 거예요. 여기에 담이 걸린 거예요. 네, 나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하고서 담이 걸려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직까지 잘 안 나요. 아직까지 이게 뻐근한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상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몸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상처와 고통은요, 심리적인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겉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이 사람은 배경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더욱이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의 대다수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실족하게 만듭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었던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죠? 그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교제합니다. 또 같은 사무실을 쓰기도 해요. 함께 성장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잠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봅니다. 변호사들은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이혼 소송이 가장 힘들다, 가장 지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는 가족 간에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사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가정의 의미가 뭐죠? 가정. 우리 울타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곳, 사랑을 주고받는 곳,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쉼을 얻고 성장하게 해주는 곳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이 고통의 뿌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저주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가정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3대, 4대가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끔찍한 전쟁은요, 가까운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친구와 친구,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상처와 실족으로부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상담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해요. 이런 것쯤은 내가 한번 버텨봐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버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온전히 걷어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요즘에 세상 사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정도로 요즘의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고요. 너무나도 과거와 비교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염병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신종플루 같은 것도 시작해서요, 메르스, 그치요, 코로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덮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전염병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정확한 날짜를 알려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요즘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임박한 징조들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는 이 구절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가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켰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소독하고 들어가고 바로 또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옷에도 다 뿌렸어요. 심지어는 제 안경에, 안경 쓰신 분들 에탄올 뿌리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경 그 겉에 코팅이 녹아요. 그 정도로 제가 다 뿌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제가 한 번 잘못했거든요. 뭘 잘못했는가 하면요, 제 동기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동기 가정에 이렇게 장례 조문을 갔습니다. 갔다가 저를 기다리는 친구 부부가 있었어요. 기다렸다고 하니까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겸상을 안 합니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서 겸상을 하고 반갑게 밥을 먹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의 남편이, 저희 부부와 그 친구의 부부가 밥을 먹는데 그 친구의 남편이 코로나 격리됐다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근데 영락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거나 실족했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그 대상이라고요. 모두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죠.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씻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랑의 그리스어를 보면은요, 아가페입니다. 이 말이 아가페로 번역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스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대략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필레오와 아가페. 필레오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죠. 필레오는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이고요, 이것은 다분히 조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나도 너에게 친절하게 할 거야.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나도 너에게 무언가를 줄 거야 하고는 이런 조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공로나 공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내가 잘해서 그것들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거절당해도 무조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말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적, 섭섭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네. 혹시 옆에 분들 보고서 또 수근수근 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상처 준 적 있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상처를 받은 적은 많은데 왜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그쵸? 저도 그래요.
상처받은 거는 참 많은데 상처 준 거를 기억을 못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기준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은 것은 기억해도 상처를 준 건 모릅니다. 필레오의 사랑, 우리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요,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수준이 아가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둡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쉽게 절망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씨를 뿌린 밭에서 소득이 당장 없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법칙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조건적인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니까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저녁밥을 먹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쉽게 객관적으로 대하기 어려워요.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체력의 한계도 느낍니다.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민함과 체력이라는 것은 시소 같대요. 우리의 체력이 올라가면은요, 예민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면 예민함이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사람의 예민함과 성격들이 그렇게 모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체력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안 하세요? 체력이 영역이라니까요. 내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영적으로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육체 속에서 건강한 영성이 자랍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먹어야 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인사이트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나는 무조건 40일 금식 기도할 거야, 나는 20일 금식 기도할 거야, 나는 10일간 금식 기도할 거야. 그거는 자기 의지요. 자기 의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적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세상 종교는요, 내가 노력하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마음껏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따라가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상처와 실족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부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잠언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 같다. 아멘. 아멘. 실족한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요, 견고한 성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견고한 도시들은 주변에 성벽을 두르죠. 해자도 놓고요. 벽은 도시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견고한 성에는요, 검문 검색 없이 어떤 사람도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비병들이 검문 검색을 하죠. 또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단 상처를 받으면은요, 마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그리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앞으로는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낯을 가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힐 것 같은 상대는요, 우리 마음의 입구에서 검문 검색을 해서 걸러냅니다.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빚이 있는 사람들도 걸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갚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잘못하면은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빚이 있다. 따라서 너는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라인을 칩니다. 오직 내 편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늘 잘해주는 사람들만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역시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벽 위에 벽돌 하나를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벽이 점점 높아져서 나도 내다볼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도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마치 이 보호 장벽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벽돌을 쌓았을 뿐인데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만날 수도, 아무도 관계 맺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들어오려고 하든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내다볼 수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통 내향적이고 내성적이 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방어하려고 애씁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거든요.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의 삶에 관계를 맺을 수 없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은 상처 입힐 권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흘러가는 바다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받기만 할 뿐 주지 않습니다. 바다가 죽은 바다이죠. 결과적으로 들어온 생명력조차 실족함과 상처라는 감옥과 두꺼운 벽 속에 머물러서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흘러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들어온 생명력조차 이 실족함과 상처라는 감옥과 두꺼운 벽 속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벽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내게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 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는 내 시선이 열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는 열려 있잖아요, 벽이.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교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내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정보 때문에, 혹은 내게 이미 들어왔던 그 정보를 내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진은 근본적으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나 거절감 같은 아픈 경험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는 분이세요. 그분의 방식은 우리들과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했을 때 내 상황을,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나를 변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갖는 것은 율법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나를 정당화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우리는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처와 실족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선 두 번째를 지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아멘.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한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게 될 거래요. 시험에 빠지면은요, 배신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배신감은 증오로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당하고 실족한 사람들은요, 이 보호 장벽을 두르게 되는데요, 자기 보호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가족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요, 자기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족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배신할 때에는요, 꼭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대개는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죠. 쉽게는요, 가깝게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세 사람이 모이면 누구 얘기해요? 거기 없는 네 번째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뒷담화 하잖아요. 그 사람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욕했던 그 사람과 나와 다른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내 욕을 하고 있는지도. 친구들과 동업하다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희생시켜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배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고통과 슬픔이 더욱더 깊습니다.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한번 배신하면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는 한 그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성경에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배신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뎌져서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법정으로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소송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분열도 이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전에 없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를 타고만 나가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가 참 힘듭니다. 끼어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킥보드만 보면 그렇게 놀라요. 오토바이만 보면 그렇게 놀랍니다. 제가요, 두 주쯤 전에 너무 인상적인 분을 만났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인데 신호를 다 지켜가세요. 참 희한한 말이죠. 당연한 건데. 제가 그동안 만난 100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에 그분 하나만 교통법규를 지키더라고요. 이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저와 같이 이렇게 판단하고 사시냐고요? 왜 우리는 설사 속는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는커녕 지체 없이 배신하고 있습니까? 지체 없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체 없이 욕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은요, 조금 불편한 일이 하나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계약은 언제 하라고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 언제 하세요 보통? 밥 먹고 하잖아요. 밥 먹고 디저트 먹고 기분 좋을 때 하잖아요. 회의도 그때 하는 게 맞아요. 그치요? 배고프면 사람이 계약도 잘 못해요. 예민해져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무언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모든 책임과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미 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그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한 컵만 주세요. 아니, 한 방울만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한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사랑을 한 번만 심으세요. 괜찮습니다. 사랑을 2번만 심어보세요. 괜찮아요. 사랑을 3번만 심어보세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다윗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패배감에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가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인 건 아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인 것을,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상처 받으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에 있는 그 벽돌을 한 장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